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이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등장하셨던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을 하나의 글로만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왜 지금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왜 시험을 받아야겠는가?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세례받고 시작과 더불어서 그가 성령에 이끌려 금식도 하고 또 사단의 시험도 받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에 라고 하는 이 시간, 그때에, 이거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의 지시 하는 단어이고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같이 지금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간하고는 좀 차별이 있는 시간인데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는 도대체 어느 시점을 그 기점으로 그때인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입니다. 그럼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장 16절 17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두 가지, 하나는 보았고 하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세례를 모태신앙으로 일찍이 받았던 최근에 받았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 있나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으신 분 있나요?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오늘 예수님에게만 그 음성이 있었고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과 관계된 단어가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끌리요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성령에 이끌려.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상황, 환경, 기분 이런 것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성령에 이끌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도 역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시험받는 성도들, 시험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사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고백합시다.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주님은 그대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이해하고 인간의 사정을 알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도 알게 된 주님이었어요. 왜? 주님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도 시험을 받는단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러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시험을 이긴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이 이기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주님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지금 여기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수동적이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수동적. 여러분 우리 아무리 성질 급하고 한국 사람 급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끌기를 원한다면 좀 기다리십시오.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괜히 조급해가지고 사울처럼 사무엘이 기한된 7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그냥 다 집어치우고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가서 번제와 화목들을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한에 7일 동안 기다렸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 사무엘도 정말로 너무나도 참 뭐랄까요 안타깝게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마다 말이에요. 조금 더 빨리 오지. 오늘 주님이 시험 받는 데 있어서 주체는요. 그 주체는 그 일의 주체 성령이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갔기 때문에 주체는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성령이 이끌려 받는 시험은 3가지였는데요. 오늘 이 3가지 시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시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의 문제의 시험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3절 말씀에서 삶의 문제예요. 왜 해필이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시험 받는다고 했어요? 광야. 우리나라는 광야의 개념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천지가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가장 흔해 빠진 게 돌입니다. 어딜 가도 이 돌이 있어요. 물론
우리처럼 돌이 화강한 그런 돌이 아닙니다. 모래에 파는 모래 섞인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화루토, 노란 색깔, 빨간 색깔 그런 돌이. 그 굴러다니는 그 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은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죠. 군중들이. 만약에 그들이 침묵한다면 예수님이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한 것이었어요. 돌들로 소리를 지른다. 근데 사단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시험은 삶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과 가장 밀접해 있는 생존의 문제는 40일 금식가였기 때문에 먹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하는 이 철학적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답변하시랍니까? 왜 삽니까? 또 너무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좀 비정상적이에요. 약을 드신 분이 약을 왜 사냐고. 죽지 않으려고 산다. 이 단순한 대답이지만,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거를 대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요, 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더 어려워해요.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분은 작가답게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으로 살아간다. 톨스토이 말입니다. 두 번째 책,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한 아주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의 땅에다 팔아버리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강대국 나라들은요, 외국인들의 땅을 안 팝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팔아가지고 저 중국의 짱개들이 와가지고 제주상을 많이 사고요. 또 일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땅을 많이 삽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요, 어떤 장소에서 땅값을 매길 때에 똑같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값을 지불하고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데 단 하루 땅은 왔다 갈 수 있는 거리를 자기 땅으로 여기야겠어요.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에게 땅을 사는데 돈 100만 원을 땅 지불하고 네가 하루 동안 갔다 올 만큼의 땅을 네가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안 돌아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100만 원짜리 땅을 사는데 적당하게 저기 하는데 하루 동안 안 돌아와. 내 땅을 더 크게 찾아라. 그 하루 동안 안 들어온 건 계약 파기야. 무효야. 이건 100만 원 못 받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 욕심 많아가지고 계속 자기 땅을 넓히려고 돌아다니다가 지금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태어날 때 땅 한 평은 고사하고 갈 때도 땅 한 평 못 가져갔는데 인간의 마음, 이 욕심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지금 인간은 뭘로 사느냐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의 생각이 뭐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쌓아둘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전부를 쌓아둘 곳이 없던 거예요. 여전히 창고는 있었어요. 여전히 먹을 것을 둘 곳은 있었는데 자기가 1년에 거둬들일 그 수확의 전부를 쌓아둘 곳간이 비좁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곡식들을 쌓아둘 장소가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창고를 더 늘립니다.
늘려요. 저는 오늘날에 이건 그렇게 비유할 문제가 아니지만 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배를 키우고 늘리고 외세를 확장하고 내세를 확장하고 하면서 하나의 그 명예를 세운 것은 이 부부장의 생각으로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필요에 따라 소유는 가지되 소유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질을 소유한 것도 자유고 명예를 소유한 것도 자유인데 그 소유는 필요에 따라서 하되 그 소유의 권한을 주장하지 말라. 그 권한은 하나님이고요. 이것에서 이제 소유 권한까지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사단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라고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은 떡으로 살지 말라고 부정했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은 인정했습니까? 인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이 물질 관계를 주님이 배척하거나 부정하거나 완전히 삭제한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 중요성의 문제,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를 말할 때에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진정한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주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오늘 현대판으로 바꿔봅시다. 떡을 돈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안 되지.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그 가치 체계의 퍼스트가 되게 되고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가치와 또 자기의 목표와 표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좌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한 지식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바꿔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돈만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만. 떡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돌 가지고 돈만 된다면, 돌 가지고 떡만 된다면 오늘의 이 시대의 가치관, 모든 것을 재화의 수단으로 물질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소득이 되고 내게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때로는 직원들이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 어떤 재해를 당해도 돈벌이만 된다면 별로 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시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았더라? 하늘에 쌓았더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역사가 이렇게 오는 동안에 대부분 기독교의 순교는요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났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하고 범죄하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소리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들의 입을 닥치게 해서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고 예수 믿는 놈들을 그렇게 정말로 죽이거나 또는 입을 막아놔야 나라가 조용하다라고 생각해서 핍박과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정권의 부정을 책망하지 않고 묵인하고 침묵하고 야합할 때에 교회는 교회대로 부패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부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께 부산에서 동성연애 쾌유 축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부산에서는 아예 동성연애 집회를 불허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아멘해야 돼요. 부산시 그 자체가 불허했습니다. 부산시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불허했어요. 오거돈입니까? 이분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산에 누가 계시냐면 부산대학교에 길원평 교수가 있는데요. 이 서울대 출신의 이 하버드 공부를 한 이 교수님은 딴 건 몰라도 이 동성연애는 목숨 것입니다. 그럼 딴 데는 몰라도 이 부산에서는 동성연애 이 축제는 결단코 이럴 수 없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기도하고 투쟁하시는 교수님이셔. 나이가 60쯤 5생가 되셔. 요즘 한국 정치가 점점점 경제 그렇게 경제를 살려야 한다, 민생 우선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경제 말하는 사람들이 경제 다 말아먹었고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책임을 지는 문제에서는 침묵하고 말로만 경제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면 이 나라가 무슨 크게 저기 합니까? 다 그 순간에 그 경제적인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오늘 사단은요, 우리가 사는 문제, 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 가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개인화가 심화되는 이 시대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잠자고, 혼밥, 혼술, 혼잠, 또 뭐가 있나요? 그냥 세 개만 합시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야, 내가 돈만 있으면 뭘 못해. 돈만 있으면 뭐 못해. 돈이 없으니까 결혼 못하지. 돈 없으니까 집 못 사지. 돈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이라도 우리의 가치를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귀하게 우선선으로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단은 두 번째 말합니다.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사단, 도대체 이 뛰어내려서 뭘 보여주라는 얘기입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도 두 번째 시험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증명해 보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거야. 뛰어내리라. 명입니다. 뛰어내리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려가지고 다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뛰어내려가지고 건재하다면, 예수님이 뛰어내려가지고 정말로 그가 온전하다면 많은 사람이 그의 위대함 앞에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단은 메시아를 압니다. 아는데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가지고 안전하게 내려왔다. 그러면 능력을 행한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말할 때 미혹해하는 자들이 더 큰
어떤 능력을 행할 때는 그가 메시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논리대로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대로 자기의 능력을, 메시아의 능력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았어요. 무리에 걸어올 때에, 병자를 일으킬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가 믿고 깨닫기를 바랬지, 내가 메시아니까 일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한다고 말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에 그 시기에 있던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은 제가 귀신의 힘,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을 그렇게 주님을 평가절하면서 폄하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의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는 사람들이 믿고 깨닫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이러한 오늘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마귀가 또 세 번째 다시 도전합니다. 마귀 이렇게 호락호락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이 마귀는요, 그 시험하게 되면 아주 지루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 그는 천하의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우리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여. 예수님을 집 높은 산으로 가서 그랬는데요, 여리고에 가면요, 여리고에 가면 템프테이션 마운틴이라고 하는 유혹의 산이 있어요. 시험의 산이 있단 말이죠. 이 여리고에 가게 되면은 이 유혹의 산에 휘를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한 3분의 2쯤까지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은 그곳에도 기도원을 세워놨더라고요. 시험사에 거기서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원을 막, 한국 사람이 한국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마다 올라갔다고 하는 그 산을 그들은 시험산이라고 붙여놨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 산을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산에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도 보이고 또 이 기름진 여리고의 그 모든 그 성읍도 다 보이게 됐어요. 산이 높아가지고. 근데 그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한번 따라서 마귀는 공중권세 잡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환락과 쾌락과 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러한 오감을 자극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향락을 자극하는 그 문화적인 모든 요소를 다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동성연애 마찬가지예요. 성소수자들 부끄러운지 모르고 막 그냥 무슨 이 수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왜 그럽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약, 술로 죽은 사람이 12%예요. 술로 이겨서. 그 마귀가 천하만국에 가서 모든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야, 그건 눈 한번 딱 한 번 감고 엎드리면 되지 뭐.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내가 그냥 수용해버리지 뭐. 눈 한번 딱 감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경배하지 뭐. 오늘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의 대상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가치관 속에서 이 사단의 속삭임 앞에 천하만국에 네가 즐거워하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즐길 수 있고 네가 쾌락을 여길 수 있는 이것 앞에 얼마나 속수무책 포옹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야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오늘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장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한번 무릎 꿇으라고 하는 말에 보는 사람 없어. 증인이 없어. 나 얼마 만에 이 세계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는 하루도 여러 번 무릎 꿇고 통의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까? 꼭 무슨 석가모니 같은 그런 석상에 엎드리는 것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고 내 신앙하는 사람의 언약이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이 묵인되어지고 묵살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무릎 꿇어버리냐는 거예요. 이틀 전에 한 30분 영화를 본 영화의 제목이 전쟁의 사상자들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월남전의 배경을 두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군이 월남 전투를 하는데요. 한 그 군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명의 군대 요원들이 작전을 나가는데 4명의 군대원들이 그 속박된 군대 생활 속에서 육신의 조욕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월남 여성 하나를 납치해갑니다. 납치해가는데 밤 총을 들고 한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이 브러쉬를 전부 다 비춰보면서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전부 다 이게 구분해가지고 이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반반 아가씨 하나를 납치해가요. 전쟁 마당에, 작전 마당에 납치해가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납치된 여성을 묶어놓고 이제 이들은 이제 이 경계를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 군대원들이 이 누굽니까? 월남 여성을 겁탈을 합니다. 식당을. 물론 그 장면이 영화에서 안 나와요. 묶어놓고 이제 린치를 가는데 부드럽게 패고 폭력을 가고 그러면서 자기들 욕을 그렇게 하는데 단 한 사람 3명인가 1명인 그 사람은 나는 결단코 이거는 군인으로 한 짓이 아니고 양심으로 할 일이 아니고 결단코 거기에 자기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여성을 풀어줘갖고 이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런데 또 그 득달같이 이 다른 부대도 지켜 그 같은 동료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이 여성을 죽입니다. 이 미군이. 그냥 그래 죽여요. 칼로 안 죽이니까 총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 이 한자 남아있는 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양심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이제 이것을 군사법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이 재판을 받아요. 당시에 재판을 받게 되면 군대 현장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묵힌할 그런 일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루터교 그리스도인이에요. 루터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의 고심을 들은 사람이 감리교 군목이에요. 감리교 군목할 때 그걸 사실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군법에 넘겨져가지고 4명이 전부 다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남들은 다 한 사람도 결국은 왕따 되기 싫어서 원치도 않는 그 일에 가담했지만 자기는 끝까지 자신의 그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요. 왕따 당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4명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술틀까지 설치해놨는데 우연치 않게 그게 발견돼가지고 목숨을 건졌는데 바로 내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끝까지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지조를 지켜 이 군인의 모습을 그래서 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게 잘하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음을 승리하라 되느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삶을 보시고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증인이 없다고, 나 혼자만 해.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개인적인 그런 시대가 정말 팽배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 없어, 증인 없어, 나 혼자야. 주님은 보고 계셔요. 이 주님의 시선 앞에 오늘 내 자신이 늘 자기를 세워서 삶의 문제, 떡을 만들어라, 먹는 문제, 그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데서도 이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우선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명예의 문제라든지 또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문제라든지,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그 예배 한 시간 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예배 한 시간 드리기가 힘들어서 그 어떤 세상의 일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선순위를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어 우리 믿음의 삶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영광에 우리가 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바로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